사도들을 이제 가두었다가 놓음에 많은 사람이 가서 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감추었다 나왔던 이 사도들이 예수를 쫓아갈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71절에 보더라도 수제자 베드로부터 다 예수를 저주하고 도망을 갔어요. 그건 뭘 말하느냐 하면 아직도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예수 믿는 율법 아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었던 우리 안에 정말 엄마와 아버지로부터 내가 태어난 그 유전자 안에 율법이 우리에게 저주하는 죄가 하나 들었었어요. 그게 옛사람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예수를 믿었던 사도들이 전부 다 비자 앞에 여자 앞에 그냥 말한 것은 나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니까 바로 72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 그렇죠. 예수님은 인자죠. 인자.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인자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는 것은 아직도 사도 베드로도 율법 아래 예수님이 아직도 십자가에 가서 그리스도가 되기 전의 삶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모두도 요한복음 1장 29절이 말하는 것처럼 역시 세례 요한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예수를 알았어요. 이때는 아무것도 전할 게 없어요. 사람을 만나도 예수에 관한 얘기할 게 없다니까요. 왜요? 예수님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지만 예수님은 어디 아래 나셨어요? 율법 아래 났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예수를 내가 믿고 알았어도 여기서 전하는 것은 사실 복음이 아니에요. 종교의 어떤 탈을 쓴 율법의 저주에서 나오는 사실은 정욕을 통하여 마귀가 속이는 말을 서슴없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거짓되게 가르쳤죠. 그렇지만 성경에 있는 사도들은, 성경에 있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 때는 베드로는 저주를 해버렸고 세례 요한은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아직도 어디 아래 있기 때문에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선하고 의로워요. 예,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이 와가지고 나를 비추어 보니까 내 몸 안에 율법이 말하는 뭐가 들어있어요? 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성경은 본질성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죄가 바로 에베소서 2장 3절이 말하는 것처럼 본질성이에요.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본질상이 그냥 죄인이에요. 이 죄가 로마서 5장 12절이 말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라는 아담으로 왔지만 우리는 우리 엄마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대를 계속 올라가니까 누가 나왔어요? 첫사람 아담이 나온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율법을 와가지고 비추게 되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죄 하나도 안 지어도 저주가 돼버려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이 모든 것은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체를 모르면 우리는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할 게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율법의 행위의 죄가 아니라 본질성의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도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줄 때 보면 결국은 너희가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가서 그리스도가 되기 전에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했어요. 그냥 본질상 전부 다가 하나님의 아닌 자에게 예수 믿어도 다른 예수 믿게 돼 있고 하나님 해도 다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바로 안 믿어서가 아니라 본질성이 그렇다니까요. 그렇죠? 최 씨라는 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박 씨로 바꾸려고 해도 그걸 못 바꿔요. 본질성이에요. 최 씨로 태어나서 안 된다니까요. 그게 유전자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어도 본질은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지금 종로로 떼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여러분과 우리에게 육체의 비밀로
이 비밀을 알려주고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그것이 바로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죄의 몸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이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여러분 우리에게 급하게 알린 이 소식은 뭐냐 하면 그 본질성으로 썩어져가는 정말 구속을 쫓는 옛사람이 이걸 빨리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벗어야만이 우리가 할 말이 생기고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왜 세례 요한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예수님 보고는 아무것도 전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란 이름 자체는 인자고 예수란 이름 자체는 율법의 저주 아래 왔고 예수란 이름 자체는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해결한 이름이 아니라니까요. 해결하러 온 이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말이 생기려면 이 예수가 해결하고 난 다음에 우리 가운데 와서 비춰준 복음이 이제 할 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가서 알게 돼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게 와서 이제 안 거예요. 복음을 안 거예요. 십자가 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물로 세례를 주는 그이가 곧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냈는데 보니까 33절에 보니까 뭡니까요? 그 위에 나도 그를 알지 못했는데 이제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만났어요.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는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되 그리스도의 영이 내려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내리는 걸 본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를 이제 뛰어넘어서 그 다음을 본 거예요. 그 위에 그리스도가 임하는 이 영을 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복음이 되기 때문에 할 말이 있어요. 전해줄 수가 있다니까요. 사람들에게 와 봐라 이제 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 내려서 누구의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위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렸고 밑에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두 차이점이 있다는 걸 알려주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33절 킹제임스나 헬라어나 다 가서 보세요. 위에는 더 스프릿이라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홀리가 붙어 있는 스프릿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다른다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이 지점에 알면 이제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복음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34절부터는 바로 말을 합니다. 내가 봤다. 예.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을 볼 때는 아무 말 못합니다. 그냥 베드로도 가서 그냥 저주할 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요. 그래서 예수님 초상화 하나 없고 예수님을 사도들이든 집사들이든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왕으로 만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단순하게 예수는 인자다. 하나님인데 인자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런데 보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할 말이 생겼어요. 이제는 내가 봤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 할 수가 있어요? 할 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가서 바로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예수께서 뭐임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누구에게 난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께 난 자다. 왜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는 알았는데 이때는 복음이 아니니까 아무 말 못해요. 그냥 세상 지고 가는 예수야 이러고 그 다음 이걸 전해줘도 이건 율법의 저주가 돼버리기 때문에 말 못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시간이 쭉 가다가 31절에 가서야 그걸 보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서야 34절에 증거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요. 예수가 뭘로요? 그리스도라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느 지점에서 여러분요 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1장 29절이에요 31절이에요. 여러분 29절과 31절은요 이 어마어마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이 차이점이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해가 안 돼서 깨달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아직도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15장을 통하여서 14절에서 우리 가운데 바울이 알려주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 볼 때는 아무 말 안 하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를 봤을 때는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고 입을 열어야 돼요. 내가 몰랐다. 그리고 알았다. 그리고 내가 이제 아들을 보고 이제 증거한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다시 나타나지 않으면요, 예수 믿는 것,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한 것, 여러분이 모든 걸 다 한 것도 다 헛것이에요. 다 헛것이에요. 그러니까 헛것을 아무리 떠들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성경은요. 예. 그리고 이 상태에서 17절에 내려가 보면 여전히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 다 헛것인 가운데 믿음이 헛되면 결국은 아직도 뭐 해결 못한 사람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내 행위의 죄를 해결 못한 게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죄를 해결 못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죄는 이거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옛사람과 사망의 몸이에요. 그래서 그 몸을 십자가에다가 해결하고 그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다시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한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저주하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21절에 오자마자 이제 사람이 달라져 가지고 나타나 버렸어요. 여자가 너 예수 믿지 않으니까 저주하다가 나 모른다고 하다가 세례 요한처럼 누구를 만나고 이런 말을 하게 됐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이 말을 할 줄 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를 30년 믿든 50년 믿든 이게 아무 의미가 없고 그 믿음 안에 여러분이 세례 요한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를 알 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여기서 아무 말 못하고 죄를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만나지는 지점이 있어야 돼요. 요 구분점이 요한복음 3장 5절이에요. 이 구분점이 있는 자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 구분점이 예수 30년 믿은데도 없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안 난 사람이에요. 그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세계를 안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난 사람이고 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물과 영으로 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을 전하니까 놀랍게도 오늘 사도행전 4장 25절에 보니까 자, 이 복음을 베드로가 이제 가지고 초대교회 막 전하기 시작하니까 2장 3장부터 막 많은 사람이 믿고 나오다가 갑자기 4장에 이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실세를 지고 있는 이 성경을 율법의 저주 아래서 가르쳤던 사람들이 이 말이 자기하고 배치가 되니까 이제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핍박이요. 그래서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위탁하여 영으로 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으로 말하니까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냐. 시편 2편을 지금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단코 베드로도요 이 성경을 이래 모르다가 누구를 만나고 나니까 성경을 알게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막 시편이 그냥 이해가 돼버린 거예요. 시편 2편이 이해가 됐으니까 그걸 인용해가지고 그냥 갖다가 복음 못 전하게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위탁하여 영으로 말했다. 어찌하여 너희들이 열방이 분노해서 허사를 전하느냐 말이야. 헛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인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직 죄 가운데 있는데 너희들이 아무리 당을 짓고 사람을 많이 모았어도 다 허사라는 거예요. 허사를 경영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26절에 얘기한 게 뭡니까요? 세상의 군왕들이 딱 나타나서요. 여기 군왕들은 정치고 관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몰라요, 이 사람들은. 예. 군왕도 복음을 모르고요. 관원도 복음을 몰라요. 업으로 비린내 났던 베드로는 알아요. 그런데요. 그런데 관원들은 모른다니까요. 왜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 이 군왕과 관원들은 왜 모르게 돼 있는가 보세요. 이건 비밀이기 때문에 몰라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지혜인데 이건 감춰놨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 감추었다가 나오면 알아야 되는데 나왔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군왕과 누구는요? 관원들은. 왜요? 8절 보세요. 자, 같이 읽어요. 8절에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은 하나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요 관원, 이 세대 군왕들 관원들 모르니까 사도행전 4장 26절에 보니까 요게 관원과 군왕들이 몰랐단 말이에요. 그죠? 모르니까 결국은 주와 그리스도를 뭐 하게 돼요?
뭐에서 저렇게 대적하게 돼요?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모르는 거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누가요? 세상의 군왕과 관원들요. 이 비밀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는 대적해요? 아니요, 예수는 믿게 해요. 그런데 누구를 대적하는 겁니까?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8절에 가면 이 내용이 이제 장엄하게 나와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다 집어넣어 버려요. 왜요? 힘은 있거든. 예. 그러니까 사도들은 아무리 입을 막아도 이 복음을, 식구들 보세요, 다 가둬버렸어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줘요. 다시. 그리고 20절 보세요. 가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요, 안 전해요? 또 전해요, 여러분. 가두어놨는데도 또 나와서 전한다니까요. 생명의 말씀요, 십자가에 도겠죠. 그리고 24절에 보세요. 성전 맡은 자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가보니, 가둬놨는데 보니까 성전에 가서 전하고 오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예?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28절에서부터 이제 이 얘기를 해줘요.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했지. 이제 또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왜? 가두어놔도 다시 그냥 풀어줘 버리잖아요. 천사들이 왔어요. 절대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지. 너희가 너희 이게 이렇게만 아는 거예요. 왜? 간음과 군화는요, 이 비밀을 알아요, 몰라요? 성경이 모른다고 해놨잖아요. 모르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하는데. 가두어놔도 안 되니까 이제 다시 불러다가 음포를 놓는 거예요. 야, 이거 전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리고 너희들이 이 전하는 이 이단 같은 이거를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득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러면서 보세요. 29절 보세요. 베드로와 사도가 이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대답하되 사람보다 하나님에 순종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다 죽어가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정확하게 복음을 알았길래 이렇게 하냐 말이에요. 너네들 수에 너네들이 언급을 해가지고 감옥에다 넣고 때리고 하는 그 사람의 말보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예. 30절 그래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오히려 그 말 하니까 다시 복음 전해버려요. 너희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잘 죽였, 그 예수는 죽었는데 우리 조상 하나님이 뭐 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전하는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너희들이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31절에 이 비밀을 알려주면서 전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 오른손을 높여가지고 임금과 뭐로 삼았다? 임금과 구주는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가보면요,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임금과 구주라고 돼 있어요. 예.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11절에 가보니까 임금과 구주가 누구라고 돼 있어요? 예수로 돼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돼 있어요? 분명히 그리스도라. 그러면 하나님이 임금과 구주로 삼았다는 사도행전 5장 31절은 임금과 구주로 삼았다는 이걸 예수 전한 거예요? 그리스도 전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했다니까 여러분요. 임금과 구주로 삼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32절에 이렇게 얘기해.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일의 정인이에요. 제가 정인이고 여러분이 정인이다 말이에요. 구주 삼은 이 일의 정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영도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그 사람도 이 일의 정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5절에 가보면 이 말씀이 계속 전해지면서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는 이제 깨어있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해요. 누가요? 반대한 바리새인들을 가르쳤던 학자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나올 거예요. 대학 교수 같은 이런 학자들이 나와서 야, 너네들 조심해야 된다. 나도 너네 편이지만
베드로 편은 아니지만 너네 편이지만 그래도 뭐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조심하지 않으면 35절서부터 이 비밀을 38절까지 38절 가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38절 가보면 조심하지 않으면 되는 이유를 알려줘요. 이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을 말라는 얘기예요. 나도 너네 편이지만 나도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이야. 그렇지만 너네들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예. 이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냥 내버려 두라는 얘기예요. 그냥 저들이 정말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고 내두라는 얘기예요. 왜요? 이게 참이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이게 참이면 네가 망하고, 이게 참이 아니면 스스로 자들 저러다가 큰 소리 치다가 없어질 것이다. 이걸 알려준 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아라.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뭐한다? 제가 전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 제가 85년도에 이 복음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깨달아서 제가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목사가 된 지는 10년 정도밖에 채도 안 됐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저렇게 김조한 목사 떠들다가 저거 별거 없이 그냥 교회 보니까 한 3, 40명밖에 안 되는데 저러다가 그냥 없어질 거다, 그런 말 한 사람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10년 차가 되니까 여러분 보세요. 전 세계에 이 복음이 너무 많이 전해지고 회회는 왕성하고, 이제 제가 이 태바 예배를 국내에 시작하면서 이제야 평신도 성경학교를 내일부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예. 그 이유는 뭡니까? 제가 전하는 게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복음이 아니었던 것 같으면 저도 벌써 없어졌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 절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자.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자, 제가 전하는 게 하나님께로 났으면 이게 끝날까요? 계속 전해질까요? 전 세계로 다 확산돼 버려요. 하나님께 났다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났으면 너희가 저희로 무너뜨릴 수가 있다 없다? 망하는 거예요. 무너뜨리지도 못하고 방해했다가 오히려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구원도 못 받고 망해버려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학자들이 가바리엘의 사도 바울을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조심해야 되라. 조심해라. 예? 저 사람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들이 망하니까 상관하지 말고 놔두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 너희들 구원받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났기 때문에 이 복음은 초대교회를 12사도가 전해서 전 세계에 전하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도 마지막 전할 거예요. 이것이지. 이걸 무너뜨릴 수가, 누가 무너뜨리겠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오히려 이걸 무너뜨리다가 누구를 대적한 게 돼요? 하나님 대적죄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요. 그래서 이 비밀을 여러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당당하게 이 얘기를 듣고 잠잠해 주자 40절부터 42절까지 이 복음을 바로 들고 나가서 전해버려요. 그것이 뭡니까? 사도들을 불러들어 책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것을 금하고 다 이제 뭐예요? 잡았으니까 한 대 때리고 내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42절부터 시작되는 이 내용이에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뭐하지 않았다? 쉬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저렇게 매를 맞아가면서 또 나가서 전했지만 마지막은 매를 맞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매를 덜어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끝날은요. 예. 지금 이 끝날 복음 전하는 자 방해하면요, 매를 덜 수가 있다니까요. 이제. 그래서 마지막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은 결국 고린도전서 2장 8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누굽니까요? 주와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 세대 누구예요? 관원들이에요. 하나도 알지 못해요,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6절에 하나도 알지 못했던 이 사람들이 결국은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망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을 알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의 고난을 통해 이제 하나님이 전할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제가 유튜브 방송, 아프리카 방송, 위챗 방송, 방송할 수 있는 방송은 다 해서 생방송 할 거예요. 교재는 그냥 다 다운받도록 그냥 전부 다 유튜브도 올리고 다 올려놓을 거예요. 여기 오는 사람들은 그냥 나눠줄 거예요. 그냥 책을 그렇게 나눠줘서까지 진짜 한 1년 동안만 제가 이 평신도 성경 공부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이 안에 말씀을 들은 사람도 다시 한번 이 초보 단계를 단단하게 다지세요. 새로운 말씀이 많을 거니까 초보지만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잘 다져서 정말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평신도 성경학교 공부를 여러분이 아는 사람한테 자꾸 퍼다 날라서 알려주고 또 전도해서 유튜브에 들어오든지 아프리카에 들어오든지 뭐 페이스북에 들어오든지 들어오면 그냥 교재도 다운받고 다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가 앞으로 1년을 기회를 주려고 해요. 그런 공부를 통하여 진짜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지 않고 정말 초대교회처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고, 또 여러분들 열심히 유튜브로 공부하고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 성경까지 와서 함께 공부하고, 그래서 이 성경 공부가 우리 신천지의 청년들, 한국교회 청년들, 지금 태바 예배 때문에 또 뭐 거리두기가 2주 연장돼서 다음 주 부활절인데 이 부활절 예배도 지금 틀렸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이지 사람의 뜻대로 안 되는 무력감 안에 조금이나마 이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겸손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듣도록, 그래서 십자가 도를 알아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아서 구원받는 역사가 이제 한국에도 시작되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많은 영향을 미치도록 여러분이 관심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4월 5일 우리의 워십을 통하여 사도행전 4장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계를 한편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세계가 누구임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잘 전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